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성등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함께 꾸는 사랑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우리가 생각했던 막연한 꿈, 막연한 바람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보아스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일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게 되는 첫 번째 주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테지만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람들이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둘이 하나 되는 것, 여럿이 하나 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관계 나오미와 룻,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이 관계가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다 하나 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관계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좋은 예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둘의 오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주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있었던 일을 적으셨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들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결혼한 지가 좀 되었는데 우리 아들네 가정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날 때마다 명절 때나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마 자녀들도 원하긴 하겠지만 마음속에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티를 아마 잘 못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좀 뭔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약도 먹어봐라, 보약도 먹어봐라, 병원도 가봐라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어려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막 계속 그러시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계속 됐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다가 안 되겠다, 신방이라도 받아야겠다, 기도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은혜롭게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내용은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몇 번씩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니까 잘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기도가 딱 시작했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뭔가 좀 미지근한 거예요. 본인 생각엔 진짜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불과 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아멘 이거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자녀를 주십 아멘 이렇게 해야지 믿음으로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냉랭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목사님 모셨는데 아멘으로 좀 크게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다가 순간적으로 이분이 내가 내 믿음으로 대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아멘을 크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예배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아멘을 열심히 하셔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임신을 하셔서 이런 영광이 어디 있으리 이렇게 삼촌이 되겠네요. 삼촌이 되든 이모 고모가 되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올해 5월 21일자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 매체 중에서 미러라는 아마 그런 매체가 있나 봅니다. 5월 21일자에 멕시코 서부의 마사틀란이라는 곳에
마리아 델라루즈라는 분이 임신을 했다는 게 해외 토픽으로 실렸어요. 아니 뭐 자매가 임신했다는 게 무슨 해외 토픽인가 싶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71세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살아계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멘을 다. 네. 저희 교회는 모두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이를 가지실 수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던 나오미와 룻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첫 해를 이주해서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밭도 아무것도 기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했던 일처럼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나달들을 줍는 일을 하려고 했고 또 나간 첫날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그 보아스는 또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배려를 해 주어서 앞으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만 나달을 거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으니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와 룻이 당장 이제 양식 걱정은 하지 않고 이 가을을 잘 순적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겨울을 얼마까지 날 수 있을 만큼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잘 지금 정착을 하면서 그래도 끼니는 잘 먹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꿈꿀 수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매들 둘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세대였고 모든 재산을 거의 다 남자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매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친절을 들었던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소망하기를 그래 우리 가정이 뭔가 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선 사실 많은 한계들을 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우리 부부가 원했던 소원이야 하자라고 이야기 될 때에도 막상 그 일을 결단하고 하는 데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동기가 되는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를 위하여 그에게 복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좋은 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와 그 사람과의 득실을 따지게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더 이득인가? 누구한테 더 이득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한 배를 탔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상이몽처럼 그래서 결국에 누구한테 좋은 거지? 결국에 이게 누구한테 더 좋다는 것인가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내려놓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의외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의외로 큰 장애물이 돼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거 생각해 보다가 주님께서 저와 집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막 이럴 때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매주마다 설교하고 그렇게 청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저희 집사람이 특강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설교한 건 좋단 말을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저희 집사람 강의가 좋다는 거예요.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합니다. 다음부터 안 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섭섭하더라고요. 저 부부 사이에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꿈꾸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막연하게 있게 됐지만 은연중 그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삼는 게 저만 그런 일일까요? 그것 때문에 뻐젓이 보이는 일을 그냥 그만하고 하지 말자. 가만히 보니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더 잘 될 걸 아는데 나도 내 일을 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없을까요? 전혀. 룻과 나오미가 같이 그래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상상할 수는 있죠. 상상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보면 가장 커다란 어떤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룻이 어떤 남편과 결혼을 한다면 그러면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둘이 생기는 겁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룻이 누구한테 더 잘하게 될까요? 나오미한테 더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 만나게 될 남편의 어머니에게 더 잘하게 될까요? 누구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까요? 누구에게 재정을 우선적으로 쓰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질문, 나오미에게서 생각이 많은 질문인지 모릅니다. 룻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룻 네가 그래 그렇게 우리 꿈을 이루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은 좋았는데 정말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너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사, 이 기준이 나의 득실이 아니라 그래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지만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도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영화 서편지에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랑 한 가지가 나옵니다. 1993년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것은 이청준 씨가 만든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서 그 즈음에서는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조금 깨지긴 했죠. 근래에 깨지긴 했지만 이 서편제란 영화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판소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소리꾼이에요. 수양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송화라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주막 같은 곳에서 소리를 하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즉흥 잼 같이, 잼 콘서트 같이 거기에 소리를 하는 여인과 이제 합을 맞춰서 북을 치고 판소리를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살기로 합니다. 그 마을을 떠났는데 그 여인에게는 동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하고 노래를 하다가 이 엄마가 먼저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안타깝게 죽고, 이제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해서 이 동호와 송화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리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송화에게는 판소리를 알려주고 동호에게는 고수, 이 북치는 사람 고수가 되어서 누나가 이렇게 노래할 때 너 옆에서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고수가 되라, 추임새를 넣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호흡도 잘 맞아야 하고 또 연습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팀을 만들어 갈 때 그 과정에 이 동호와 유봉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것 같은 전형적인 아버지 같은 이 사람, 이런 갈등 때문에 동호가 도망 나가게 됩니다. 그 일이 유봉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는지 그 이후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동호가 아버지처럼 살았던 그 유봉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송화라는 누나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고 싶다가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송화라는 누나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먼 과정이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이렇습니다. 이 동호가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송화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아버지로 했었던 유봉이 이 딸마저 떠나면 자기는 혼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리는 누가 하냐? 판소리는 누가 있냐? 그래서 약을 먹여요. 조금씩 한약을 먹여요. 한약을 먹여서 점점 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송아가 어느 순간부터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라. 아빠가 주는 보약이라고 먹는 약을 먹을 때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라. 이젠 잘 보이지 않더라.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아버지가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게 자기와 함께하는 게 송아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의 동기가
나라고 생각되면, 그리고 그 일이 설사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나 어떤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얻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하는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룻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미가 말을 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이 행복한 꿈, 사랑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스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스텝이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날 저녁에 룻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저녁의 잔치, 그 잔치를 떠올리면서 룻, 너는 오늘 가서 이렇게 해라. 예쁘게 꾸며 있고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의 발치에 가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얼마나 치밀했느냐라고 질문하기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읽어가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생각했을까라고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룻에게 즉흥적으로 오늘 밤이 타작을 해서 이제 보리를 까불어서 이제 알곡이랑 쭉정이랑 이제 걷어내고 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큰 잔치가 있는데 그걸 그날 한 게 아니라 너 오늘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가 아마 수십 번 생각하면서 마음의 담을 넘었던 과정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해 보는 거죠. 룻이 결혼하게 됐을 때, 보아스랑 결혼하게 됐을 때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실제로 이어지게 될까에 대해서 룻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오미는 수없이 생각해서, 그래, 옷도 깨끗하게 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의 결과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 구체적이 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제가 건축하시는 우리 권사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 그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시고 되게 신기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습니다. 스케치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린 스케치 그림들 중에서도 와, 저렇게도 그림이 될 수 있나 싶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 그림이, 아름다운 스케치 한 장이 큰 그림을, 꿈과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 그림이 아름다운 모습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십 장에서 기본적으로 한 장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몇 장, 뭐 10장은 우습게 넘어가고, 이게 큰 건물이면 이게 뭐 층마다 필요해서 뭐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재료는 뭐고, 이거는 어떤 공기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해야 되고, 이건 돈이 얼마짜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그 순서까지도 다 매겨놓은 설계도가 있어야 그 그림이 그림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아름다운 그림처럼 우리 생각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수없이 질문되고 기도되고 생각되면서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순종도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은 일서부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구체적인 어떤 일들로 사실 이어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의 나는 수없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가 지금의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묻고 그렇게 해서 얻었던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에 꿈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일엔 구체적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이 동일한 장소에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니까 룻에게는 다윗이 증조손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손자의 그 밑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증조모가 됩니다. 룻이. 이 베들레헴 옆에 우물 있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했나 봐요. 아마 그 우물은 룻도 기르고 먹었을 물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이 막연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 중에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누가 물 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물 한 잔 한 사람을 들이키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했어요. 무심결에 부하들이 있는데 당시에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쫓겨 살던 때였고 당시에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진영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는 한가운데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다윗이 뜬금없이 그 물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아디노라는 사람과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3명이 들어가서 물을 떠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받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떠온 물인데 어떻게 제가 먹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서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땅에다가 다 쏟아버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도저히 자기가 먹을 수 없겠다고. 이 아디노라는 사람은 그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니까 800명을 800대 1로 싸웠다고 그래요. 이게 800대 1,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장풍 쏘면 한 500명씩 죽는 건가 이런 건 아닐 텐데 800대 1로 싸웠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왔다.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뭐에 주목하게 됐냐면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었나, 얼마나 아끼고 있었나,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나. 그가 다만 했던 말에도 이 세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서 내가 내 주군에 내가 사랑하는 왕이 될 이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야지, 해줘야지 라고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작은 것 같지만 실행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옷 입고 가서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 얼마나 클까 싶지만 나오미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을걸요. 자기 아들의 아내였던 여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너 예쁘게 치장하고 예쁜 옷 입고 가라, 너 오늘 밤에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아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쉽게 쿨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꿈을 꾸고 그래,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가 말했던 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순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온전히 따르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나오미다, 룻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우리 부부의 일이, 우리 자녀와의 일이, 우리 부모님과의 일이, 우리 회사에서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순종해야 된다면,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야 한다면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해 보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룻이 단순하게 순종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돼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오래 묵상하고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너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네가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신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룻의 오늘 저녁의 일을 생각하면서 레아를 떠올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의 친족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레아와 라헬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삼촌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는 라헬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며칠같이 일했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됐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딱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7년을 일했는데 당장 삼촌한테 가서 따지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만 봤는데 그 장면에서 실제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밤새도록 고민했던 사람은 누굴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을 또렷한 정신으로 다 알고 있는 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7년이 7년이 차가고 있으니까 거의 다 되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시가라.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알아요. 7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왜 일했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누구나 다 그런 본능적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 진짜 행복할 거야. 이거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 나 이 사람에게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고, 나 이 사람에게 최고의 여자가 되고 싶어. 이게 본능적인 마음 아닐까요? 근데 첫날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가서 너 몰래 그렇게 결혼해라, 너 그 발치에 들어가서 자라, 너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아내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레아의 마음은, 자존감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게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그게. 그런데 룻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냥 그녀가 나오미가 하는 대로 나 따랐다 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오미의 말대로 따른다는 것이 룻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둘 사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생각했겠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녀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아스가 잠잘 때까지 그를 잘 보고 있다가 그가 어디에 잠드는지를 보고 가서 발치에 누우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요, 잔치가 시작될 때부터 룻이 그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데 보아스 눈에만 안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도시도 아니고 밭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녀가 사람들 눈에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아마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의심했으니까, 저 여자가 이 밤에 여기 왜 있지? 자기 밭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딘가에 숨어서 언제 잘지도 모르는 그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룻은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결혼이 정말 행복할까?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걸까? 그녀가 거기서 1시간이었을까요? 그 잔치는 1시간 만에 끝났을까요? 2시간이었을까요? 3시간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 때까지였습니다. 그가 피곤해서 잘 때까지 그를 한없이 바라보면서, 보아스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룻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의 결론이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 길은 분명해 라는 생각보다, 밤에 으슥으슥한 곳에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앞에 마주두고
이 일이 옳은 것인가, 행복하신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마 수백 번씩 고쳐 질문하면서 그녀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떠올리게 됐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사실 그와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명확하게 주시면서 너는 선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건데요. 당연히 선하게 살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일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악한 것과 더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과 조금 덜 악한 것도 있고요. 그럼 뭐를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에, 우리 일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일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계속 루시 보아스를 보면서 했을 법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행복한 걸까? 이게 온전한 순종인 걸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까? 수십 번씩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룻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진심으로 말해주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자기가 자기의 연민이나 이런 데 붙잡혀 있지 않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맡기고 아무 말, 한 줄에 끝난 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최선이야, 이것밖에 없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더라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그거 하는 거지 라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일상에서 순종하는 것들은 딱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의 순종의 열매 하나가 아니고요, 한 번의 순종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이에요. 블레셋 여인인데 장가 가겠다고 그랬다가 또 나왔다가 나중에 찾아가니까 또 딴 남자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막 여우 잡아다가 막 온 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또 잡으러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잡혀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 만나니까 또 이거 끊고 또 가서 또 다 때려서 다 무찔러요. 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막 힘을 쓰고요, 막 그런 일이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가장 읽다 보면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블레셋 여인을 취한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이건 뭐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다 봐야 되는 거야? 불은 왜 지르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아주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딱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따르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죠. 김중식이라는 사람의 모가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이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사랑하는 까닭은, 고통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감내하는 까닭은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까맣게 탈진할수록 꽃 피우지 못하는 모가가 꽃보다 지속적인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다. 꽃 피우지 못하는 모가가 꽃보다 집요한 냄새를 피우기까지 우리의 사랑은 의지이다. 태풍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는 모가, 가느다란 가지 끝이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의지는 사랑이다. 모가를 이 사람이 보면서 꽃은 화려하게 꽃이라도 피고 냄새도 나고 확 지잖아요. 근데 모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아주 향긋하게 강력하게 모가 열매가 이렇게 피우죠. 이게 냄새를 이렇게 들이운다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의 사랑이 꽃과 같이 피고 지는 열정적인 사랑을 담기보다는 저렇게 그냥 같이 있으면서 저게 썩어가는지 저게 상해가는지 저게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향그러운 냄새를 내요. 모가를 더 닮았다, 모가의 의지를 더 닮았다. 저는 순종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뭔가 1년을 하고 뭐 순종을 해가지고 뭐 결과가 있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인 순종을 해갔는데 뭐가 선한 거야? 뭐가 악한 거야? 뭐가 실수야? 뭐가 은혜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사람을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서커스에서 플라잉 로들라이라는 그런 기술, 그런 공중 그네를 되게 좋아했답니다. 아주 매료됐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커스, 외국 서커스에 보면 양쪽에서 이 그네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 사람이 이렇게 평 돌아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탁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서커스 공중 그네를 플라잉 로들라이라고 한대요. 거기에 너무너무 매료가 됐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서커스 단원들을 만나 보니까 서커스 단원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도니까 야, 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꽃갈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서커스 단원들은 이 서커스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웅은 히어로는 이 빙글빙글 도는 제비 도는 사람이 아니고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잘못 잡으면 양쪽 다 두 사람 다 팔목이 부러져 버린대요. 이 무게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늘 향해 손을 쭉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앞에서 캐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손을 쭉 내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턱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 데려다 주거나 이쪽에 잡을 수 있도록 돌려준다는 거죠. 진짜 역할은 이 잡는 사람이 하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손을 쫙 뻗으면 된다. 그게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진짜 그걸 한번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랑 비슷한 사람 같아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서커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중근해 수업에 등록을 하셨대요. 와, 이런 게 있네요. 실제로 공중근해 하는 서커스 그거를 체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해서 이 플라잉 로들라이라는 것을 나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셨대요. 근데 대기 명단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신청자가 많았는지 대기 명단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어차피 할 거니까 대기 명단이지만 내가 이제 업저버로 내가 좀 가서 이거 훈련하고 이거 하는 걸 내가 좀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커스 하는데 이렇게 갔답니다.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충격적인 게 거기 이제 수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생각보다 이 공중 근해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밑에서 할 줄 아는데 높은 곳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그 수강생 중에 몇 명이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다고 그냥 가버렸대요.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그래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스에서 반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구경온 이 목사님한테 내려오라고 여기 지금 이제 수업하니까 수업 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얼결에 그저 같이 거기 클래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결에. 와, 근데 자기가 막 느닷없이 참석하게 되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된 게 뭐냐면 이 서커스 단원 앨런이라는 분 이제 소개하는데 그 즉시 그의 팔과 다리를 봤대요. 나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다리와 팔을 가지고 있나? 딱 보고 그 다음에 손 보면서 저거 땀이 많이 나서 나를 붙잡을 수 놓치면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나를 확실히 땀은 나지 않나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더래요. 팔다리 근육과 이 손바닥 나를 잘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센터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네를 타는 다 뭐 그네를 연습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안전교육을 시키고 뭐는 꼭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걸 계속 몇 번씩 주지시키고 간단하게 연습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번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 플라잉 로들라이라고 뺑글뺑글 도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이쪽에서 저 사람 캐쳐한테 잡히는 거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올라가자마자 고개사들의 지시를 따르기가 싫어지더래요. 갑자기 다 사기꾼 같고 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이. 이거 고개사 말을 따르기가 싫어졌대요. 또 허공 쪽으로 몸을 기울여 점프하기가 싫어졌대요.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팔을 뻗기도 싫어졌대요. 팔을 뻗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봉을 이렇게 팔을 뻗어서 봉을 이렇게 딱 놔야 닿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봉을 놓는 거 너무너무 싫더래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네가 처음에야 올라가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가운데 서게 되면 굉장히 참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놨대요. 팍 놨대요. 겨우 용기를 끌어모아서 고개사들이 밑에서 알려준 대로 시켜준 대로 이걸 놨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죽는구나 싶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강한 두 팔이 나타나서 쫙 뻗은 자신의 팔을 팍 붙잡더라는 거죠. 그렇게 붙잡혀더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소중한 꿈을 지금은 나 혼자 꾸는 것 같지만 함께 꾸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나 혼자 꾸는 꿈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대하여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싶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기도 싫고 두렵고 낙담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뛰어서 손을 놓고 쭉 펴기만 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와서 붙잡으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이루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로서 할 수 없는, 혼자로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어떻게 넘게 해주시는가. 그래, 그 넘게 되는 과정이 너무 기적과도 같고 너무 놀라운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소중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직장에서 우리에게 소원과 마음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룻에게 나오미가 꿈꿨던 그 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셨던 꿈,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게 될까 싶은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확정케 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의 진보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성찬으로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